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9장 노아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물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그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생명을 결코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에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동물을 핏째 먹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생명을 해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는 것은 괜찮은데 그 피를 먹을 때에는 그 생명을 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기에 생명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식물로 주신 과일들과 채소 그리고 육식을 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그 18절부터는 노아의 그 아들들에 대하여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쭉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방 족속이라 불렸던 이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누구의 자손들일까요? 네,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자손들일까요? 셈이 아브라함 족속이니까 셈 말고 야벳이나 함이 되겠죠. 근데 주로 보시면 다 함 쪽에 있습니다. 다 함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셈족 이스라엘 족속들을 힘들게 한 것. 물론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한 그 친족들이 형제들이 이를테면 에돔을 비롯해가지고 모압, 암몬 이런 이들도 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다 나온 인 것을 생각할 때 신앙의 그 원수는 가정에 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이 결국 이제 말세지 말에 이렇게 큰 대환란이 있을 때 신앙을 더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들만 그렇게 독특하게 믿지 마라. 다 같이 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피 같은 거 그거 당연히 구약의 율법의 말씀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폐하여진 것을 그걸 그렇게 붙들고서는 그 율법주의를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느냐. 주일날 사고 파는 거 그거 당연히 그런 모든 구약의 의식법들 다 폐해진 것인데 의식법, 음식법, 제사법, 모형법 다 폐해진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뭘 주일날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11조 드리는 거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 제사장들에게 한 것이고 백성들에게 11조 드리라는 말이 없고 그것도 다 형식법으로 폐해진 것인데 무슨 11조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서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다고요? 믿는 친척들이 형제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주 조직이 잘 돼 있고 살아 역사에서 기독교적 교회 선한 사업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곳에서 권사님, 장로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와야 된다.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좀 같이 큰일 하면서 재밌게 좀 신앙생활 하자. 맨날 그렇게 책망받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좁은 길 가라 그러고
그 율법주의에 얽매이려고 하는 그 죽은 교회에서 당장 나오라고 아마 하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혹시 인정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더 소망은 없는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혹시 다른 큰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좀 더 제대로 바르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신앙 양심을 써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건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믿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 계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그런 계대가 점점 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벌써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물론 장년부도 없는 교회가 많죠. 장년부도 한 10여 명, 한 두세나 명 가지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큰 목사님이 늘 그랬습니다. 한 영혼 보고 목회하는 거라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고 그 성도들을 한 영혼이라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목회하는 거나 큰 교회에서 2,000명, 3,000명 모여서 목회하는 거나 똑같은 목회다라고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큰 환난은 가족으로부터 원수가 가족 안에 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일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역사, 그 자취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녀들 중에 셈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의지,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그 은밀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나타내는 면에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하지만,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거나 또 우리의 범죄를 이를테면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예정을 들먹이는 것은 정말 간악한 일이다. 결코 그런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지나갑니다. 우리 노아가 실수를 한 사건이, 사실은 그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막내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함이 먼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했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가리울 아주 절호의 찬스였으나 그것을 한번 놓친 거예요. 복받을 기회를 저주받을 기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그 수치를 뵙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이 덮을 수건을 그렇게 뒤로 들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웠던, 그래서 셈과 야벳은 우리 노아로부터 아주 크나큰 복을 받게 되고요. 우리 함은 그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이를테면 함이 그렇게 이방족 속의 대표로 불신 세력으로 셈 족속과 야벳 족속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아버지가 어떠하게 하신 일을 달리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합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런 저주받은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물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것은 부모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저주와 축복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기도하고 잘 길렀기에 그 기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화목해 하지 못하고 또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일을 못하면, 그러면 결국 너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한 것이, 그것을 저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주시는 부모님을 통한 저주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문서상 그렇고요. 형식상,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저주받는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되면 셈과 야벳의 종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 함 족속이 아버지 노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렇게 나 저주받았으니까 난 저주의 길로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뭐 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되물었다면, 그렇다면 그런 일이 당연히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지라도 그 뜻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이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음이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십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10장에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사실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11장의 일이 이어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바벨탑 사건, 이제 바벨탑,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바벨탑이 사실은 일반적인 탑이 아니라 사실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성, 사실은 바벨 성읍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을 쌓고요. 그 성읍을 거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이제 맨 끝에 어떻게 해요? 탑을 놓는 것이에요. 이제 그 탑이 심지어는 이제 구름을 뚫고 하늘, 그들이 말하는 어떤 대기권 밖으로까지 이 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바벨 성읍을 쌓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읍을 지은 것입니다. 성읍.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탑을 높이 세워서 온 평지 어디서든지 그 탑이 보이도록. 여러분, 우리 63빌딩 그게 몇 층이죠? 63빌딩 아니 63층이죠. 네. 63빌딩 말고 롯데타워가 몇 층이죠? 123층이랍니다. 123층. 그런데 그거 어디서도 보여요? 우리 사당동에서도 보이죠? 사당동에서도 보여요, 그게요. 네. 저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에 보입니다, 타워가. 실제로 아주 높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기도원 내려오면서도 보이고요. 뭐 정말로 잘 보여요. 근데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은 그 정도 이상의 것이, 지금 그 롯데타워 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껏해야 한 두세 블록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병처럼 일단 밑으로 깊이 파고 그리고 병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쌓는 것인데요. 이 바벨 성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석촌호수 양옆을 합친 것 정도의 크기로 둥그렇게 성을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반경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상상할 때 그때 당시의 기술로 그렇게 하기가 정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1장에 보면 벌써 돌 대신 무엇으로요? 벽돌로.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보통 이렇게 단을 쌓았지만 이제는 벽돌을 아예 굽는 것입니다. 굽는 거예요. 굼터,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벽돌을 제작하고, 그냥 뭐 회로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진흙 본드로 칠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역청으로요. 역청,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그런 형태의 끈적끈적한 물질인데요. 그것을 벽돌 사이에 채워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물과 불에도 어떻게 해요?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사실은 성을 지으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11장에서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노아의 자녀들이었으니까요.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그의 후손들은 다 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굳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생각해서 결국 성경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반증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영적인 신앙에 별 유익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록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굳이 기록하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네. 그냥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으면 거의 자연스럽게 진리의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실제로 이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본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중국어 때문에, 프랑스어, 독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심으로 언어를 나누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 2절에 그들이요. 그들은 그러니까 신할 평지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들이겠죠. 신할 평지. 거기에 곧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10장에 사실은 나와요. 10장에 바로 그 신할 평지, 바벨이라는 곳에서 거하려고 했던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6절부터 읽어주세요. 10절까지 일단 읽어주세요. 창세기 10장 6절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사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암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함의 아들 구스. 바로 그 구스의 아들 중에 하나인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 바벨에 거류하려고 했던 이들은 함의 계통, 함의 아들 구스, 그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니므롯 왕조,
이때 당시에도 그 니무롯이라는, 거기 니무롯이 어떤 일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니무롯을 구스가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첫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사와 같은 장대한 그런 기질로 그 주변 모든 이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네나 셈의 족속들이나 뭐 야베스 족속들, 또 함의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들을 이가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 용사는 긍정적인 용사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폭군이다라는 것을 좀 순화해서 한 말입니다. 사냥도 아주 잔인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읍,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사냥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걸출한 용사라 일컬어질 만한 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보란 듯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잔인하게, 나는 이렇게 피를 눈물도 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사냥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 원어와 또 그 원어의 그 구문이 있어요. 그 구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다가 보면 그런 신약자들이 그 시대와 함께 이 단어와 구절과 그 문맥을 보고서 그런 뜻이 더 분명함을 그렇게 알게 하는, 그래서 이제 신학자의 연구와 또 신학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유익이 될 때 이렇게 말씀 속에 적용을 하는 일들을 이제 흔히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을 그냥 지나쳐 읽을 때는 잘 모르시는 것들인데, 바로 이런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문자적 뜻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의미 깊은 뜻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해석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들, 이 그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1장에서 말했던 그들, 그것은 10장에서 말했던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시날 땅, 특별히 바벨을 거점으로 하는 함의 아들 구스, 그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이 이와 같은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함이 사실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또 그 함의 아들의 아들 이 니무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행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언어가 나뉘어졌다. 함의 자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함의 계통은 주로 흑인 계통인데요. 흑인 계통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언어가 나눠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했던 것처럼 받아주고 용납하고 피차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납하는, 관용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아프리카 쪽의 언어는 이렇게 좀 언어답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좀 언어답지 못하게 두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족속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네, 우리는 셈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고요.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 겁니다. 셈의 계통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내나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한 혈통으로 우리는 다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함의 계통이 아닌 이 셈의 계통에 나온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무토라는 그 일본 그 대사관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번역돼서 아마 조만간 나올 것인데 그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몇십 년인가 하여간 대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대사의 책을 제목을 보면 이거 혐한을 일으키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대한민국 사람이 안 된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책을 썼으니 얼마나 우리 지금 일본 싫어하는데 지금 막 그 공격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을 초판 읽었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요. 그것을 지금 이제야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책이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있을 때 그때 얘기를 쓴 거예요. 그때 문재인 씨를 만나서 그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일본과 어떻게 관계를 할지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막 좀 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를 않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주변에 4대 강국이라고 하면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이런 대사들이 유력한 대권 주자들을 만나면 서로 사실은 만나려고 하는데 이 문재인 씨는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겨우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자기가 겨우겨우 약속을 잡고 갔더니 이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일본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나라를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 같은 이가 없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렇게 지금 그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을 향한 아주 타겟을 잡고 쓴 책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요 예언서와 같아요. 만약에 내가 문재인 씨를 만나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것을 자기가 여기서 대사하면서 그리고 국제관계를 그렇게 잘하면서 느꼈던 전문가적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이요 진짜 예언서같이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뭐 아주 단적인 예로 다 북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정치적 고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따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 이제 만약에 번역돼서 나오면 정말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신간을 하나 냈습니다. 왜 문재인 씨로 인하여 이런 재앙이 오는가에 대해서 문재인 씨 재앙 그런 제목으로 책을 또 썼대요. 계속해서 혐한을 일으키는 말들이긴 하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들은 정말 혐한을 갖게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한다라고 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읽어서 이 현재를 잘 대처해야만 해. 그리고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용이 또 얼마나 예언이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처음에 썼던 그 책의 내용들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쓴 이 책의 내용대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다. 재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은 뭐 그 두 책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책을 읽은 이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일본어로 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니고 아주 큰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계통이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냥 다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나름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 끝까지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또 모든 그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슨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것들로 억압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국민적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일이 이제 아무래도 막바지에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이들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조금 미뤄지거나 조금 당겨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차관 내각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하고, 제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제대로 된 야당이 일어나가지고 여당을 잘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니므롯이라는 왕조 때문에 언어가 나뉘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다 그렇게 섭리하신 결과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뒷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여기 니므롯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여기 자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하는데요. 서로 말했다. 하나님은 빼놓고 말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이렇게 진멸해 놓고 말이지, 가인의 계통은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고 셈의 계통, 아벨의 계통만 이렇게 셋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들만 이렇게 살려놓고 이거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를 그렇게 죽였는데 언제 우리가 또 그렇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어떤 저주를 내렸습니까? 가인이 땅을 떠돌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사실은 그 저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에 편만하도록,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온 땅에 편만하게 거하며 충만하게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라. 다 흩어져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 니므롯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뭉쳐서 성읍을 커다랗게 하나 짓고 물이 넘쳐나도 결코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들만의 요새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말했다라는 것이, 서로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해서 그렇게 튼튼하게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요? 하늘에 닿게.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누가 그런 자리에 있다가 떨어졌죠? 네,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 원래 우리 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탄이라 일컬어지는 이가 원래는 루시엘이라고 했다 그래. 루시엘. 근데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장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참 영광스러운 직분에 있긴 하지만 나도 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 하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영물, 선한 천사였던 루시엘의 타락, 그 교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되었다, 떨어졌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고 말하는, 우리 이사야 14장에 루시퍼라는 말이야. 너 하늘의 계명성이여 라고 말할 때 그 계명성을 그 NIV 성경이나 그런 데서는 루시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된 상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들이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그네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역사를, 다른 민족들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 번성하고 창성해서 온 땅을 편만히 거하며 흩어져서 막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렇지만 편만하게 땅에 충만히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인에게 주었던 마치 유리하는 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교만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볼 수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 그 하늘 꼭대기에 오려가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이름을 뭐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구분하셔가지고 그 노아의 시대에 다른 인류를 다 죽였지만 노아 8식구, 자기의 할아버지 함과 또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노아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 걸출한 영웅이었고 또 큰 용사였고 아주 위대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 불렸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벽돌 굽는 곳에 그 벽돌을 구웠던 사람들이 이름을 다 썼다고 그래요. 이름을 다 쓰고 그 이름 쓴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런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후반전에 온 지면에 뭐를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유리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이 사건은 니므롯이라는 함의 자손이 교만하여 하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바꾸어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성읍 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뭐 보지 않고 내려오시고 하나님은 뭐 어디 내려오고 올라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물이시니까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이들의 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관하시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의 은총의 그 생명의 자리에서 이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자기의 뜻대로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니 이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이들의 일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려 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못 막으시고 그런 게 없으시죠. 당연히 막으실 수 있는데요.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교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랬더니 그 도시를 건설하기가 그쳐졌다라고 말하고 이름을 바벨이라 했습니다. 바벨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성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혼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이름을 바벨이라 하여서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는 성읍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 그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이 바벨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 나라의 대명사, 다니엘 2장이나 특별히 계시록 18장에 말씀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함으로 그들이 받는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나오라. 뛰쳐나오라. 거기서부터 도망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밖에서 나가 살 수는 없으니까요.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다미성교회처럼 이제 당장 예수님 오실 것처럼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을 벗하며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주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도록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들과 교제할 수 없고 함께 양립될 수 없고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들이 하는 태도와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벨성,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역사, 편만하게 거하여 살도록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물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다시는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했지만 이제는 통역이 있고 언어가 이제 잘 통하고 서로 이렇게 문화가, 언어가 잘 발달돼서 이제 서로 모든 뜻이 이렇게 합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대적하는 그 온전한 이 바벨론 세력, 그 세력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무슨 세력이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리스도와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다라는 의미예요. 이단과 같아요. 처음과 중간과 거의 다 같은데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끝이 달라서 잘 구분도 못해요. 적그리스도도 사실은 그게 크게 이렇게 막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을 잠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고 그 바벨론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중대하고 그곳에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늘 도망치는 생활, 산으로 도망하는 생활, 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르고자 하시는 예정하신 장소, 그 광야로 늘 도망하는 생활을 신앙적으로는 항상 하셔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 바벨론 세계 속에서 물들지 않고 그들이 받는 재앙 속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역사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인정하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 과학이 무슨 말을 하든 온 인류는 몇이에요? 온 인류는 하나다. 노아, 아담과 하와의 계통으로부터 나온, 특별히 노아의 그 세 아들로 이루어진 한 민족들이다. 그러니
우린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크린. 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여기 온 인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창세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역사는 고증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온 땅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편만하게 번성하고 정복하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니무롯들은 그것을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생명 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바빌론들을 날마다 허무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로 바벨론의 바벨성을 지어가는 대신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지어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성,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래는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말로 같이 통하는 말로 그렇게 생활했던 우리들이었는데 바로 함의 아들 구스, 그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 그 니무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강한 용사로서 사냥꾼으로서 우리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며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높아지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온 땅에 편만이 거해야 할 것을 그저 저주의 거리로 삼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벨성을 쌓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바벨성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늘 하게 하시며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도망쳐 뛰쳐나오며 우리는 영적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잘 건축하며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화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사용해 주셔야겠사오니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 또 우리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마음에 선한 소원들 그저 덤으로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의 뜻대로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8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8장